오직 성령으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흑인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들어오게 제재를 당하자 문 밖에 계단에 앉아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그 흑인에게 나타나서 너 여기서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더니 그때 이제 흑인이 대답하기를 예, 제가 흑인이라 해서 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슬퍼서 웁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 교회에 못 들어갔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사실은 나도 아직 그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했단다 라고 했다고 해요. 오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인간들끼리만 모여서 종교의식이나 하고 있고 때로는 잘된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자랑하면서 그 교회를 운영하고 나가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요즘 교회가 생명을 잃고 또한 교회가 할 사명과 능력을 점점 잃고 쇠퇴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즘 시대는 이런 시대래요. 신학은 있으나 교회가 없고 교회가 있으나 교인들이 없는 시대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이런 참 안타까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보수적인 성령의 능력과 또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십자가의 능력을 강조하는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부흥되고 있고 또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란 말이 50회 이상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제 별명이 사도행전이 능력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야 되고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고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믿는 자가 믿는 자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이 세상에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더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뭐냐? 돈 많이 벌어라, 복 받아라, 성공해라, 또 하나 건물을 크게 짓고 유명한 학사가 되어라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단 하나가 있냐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교회의 힘은 성령 세례에 있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유언 같은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을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놀라우신 증인이 되고 축복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 받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러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 받지 않고는 능력 있는 복음이 나갈 수도 없고 복음 전파자가 될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구원함에 확신을 가질 수도 없어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세계를 변화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에도 능력 있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도 없어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웨슬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경건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옥스퍼드 명문대학 또 신학 또 대학 여러 학위도 몇 개씩 졸업했으나 그때 당시 때 성령도 몰랐고 중생의 확신도 없었어요. 선교사로 나가도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다가 1738년 5월 14일 8시 45분경에 올더스케드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교회 집회에 갔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고 어느 날 이 세계 최대 교파인 감리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밑에 형제교회까지 다 분포까지 합치면 최대 교파인 거예요.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존 A 맥케이 목사님이 이런 말했어요. 끊임없이 감정 그대로 종교에 접근하는 것이 전혀 심미적이며 질서전연하면서 다이나믹한 능력이 없는 종교적 형식만 가지고 종교에 임하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 오늘날 교회의 당연한 중대 문제들 중에 하나는 교회가 다른 모든 일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여기면서도 종교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을 제외하려는 것이다. 현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열정을 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무엇을 주는 것이다. 교회가 완전히 프로그램화되고 비인격화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탑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올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뛰놀고 찬양하고 그런 그 모든 것들,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감추고 그것을 억제하려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모든 역사도 사라지고 교회는 기념탑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막으시면 안 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나타나는 열매를 기뻐하셔야 돼요.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뛰내면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는 몰라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에 너무나 반대하고 인색하는 이 시대예요. 우리가 스포츠나 또 때로는 다른 가요들, 가수들이 부르는 가요들을 보면 우리의 몸을 맡겨요. 우리의 감정 표현이 솔직해요. 신나해요. 모이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심령들이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빌레그레 목사님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잠들게 하고 주님 말씀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악한 영이 휩싸이게 하는 역사예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셔야 돼요. 제한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2장 4, 5절에 내 말과 내 정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의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라고 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돼야 돼요. 말이 아닌 능력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성령 받으면 확신에 차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 갖고 일해야 돼요. 우린 깨어서 주님의 역사를 써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래서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고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그냥 강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거듭남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거든요. 거듭남도.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걸 믿으시기 바래요. 이 세상에서 영혼 구원받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이 세상 떠날 때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서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구원함 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만.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떠나서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세 부분으로 돼 있죠. 육이 있고요, 혼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스코필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육은 세상을 의식하고 혼은 자아를 의식하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영이 살아요. 거듭남의 역사는 인간의 혼적인 육적인 역사가 아니라 영적인 역사인데, 그래서 성령만이 우리의 영적인 역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만 우리가 거듭나고 영적인 힘을 받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 성령이 와서 영이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거지, 절대 우리의 가치관, 생각, 이데올로기 때는 육적인 모든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요나서도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가 하는 말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이다.
다 있구나 해도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님 찬양이 뭐냐? 이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는 거예요. 암만 공부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공부 안 해도, 철학이나 신학 공부 안 해도, 형 이상하게 공부 안 하고 우리가 성령님 오늘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죄가 회개가 나오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는 간구하고 오늘 성령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으로부터 이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어떤 역사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죄예요. 나는 죄를 몰랐어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딱 봤을 때는 그 누구든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깨닫게 되고 죄인인 걸 알아요. 성령님 오시면 내 죄에 대해서 밝히 밝히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나의 반향성 대해서, 인생 대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세와 심판 대해서 여세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함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또 어떤 심판을 받는 거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보면, 2장 2에 보면요, 이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들이 말씀하세요. 7장 11절 17절 29절 그부터 모든 교회마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7교회가 나오는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나와요.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치를 듣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성령님의 통치와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나가지 않은 교회는 힘을 잃고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돼요.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두 번째, 심령을 강건케 하고 성장시키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예배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구원받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그릇이 넓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강건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 세상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에 의지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영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영은 식물의 굳이 말하자면 뿌리와 같은 거예요. 계란에 말하면 노른자 같은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잘 될 때 우리의 정신도 잘 되고 우리의 육도,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뭐가 잘됨 같이요? 물질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인간관계가 잘 되고 내 앞날의 소망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세상 것도 잘 되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영이 잘 되면 육신도 부여요. 병도 낫고요. 정신병도 사라지고요. 모든 것이 강건해지게 되어 있어요. 영이 막히면 죄가 오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정신병도 생기고요. 몸에 질병도 생겨요. 스트레스를 막을 방법도 없어요. 정말로 요 그래 정신의학과에서 정신학사들이 그 협의회에서 나온 게 90% 이상이 다 정신병이 걸렸대요. 대한민국. 이래저래 모든 약한 정신병까지 합쳐도 90%가 정신병에 있대요. 심각한 시대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가지다. 그렇죠? 예수님 포도나무다.
어떻게 하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열매 맺고 꽃도 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이 세상의 것도 주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 심령은 병들어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단 하나예요. 악의 깨에 넘어가고 죄에 빠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령의 불이 속에 꺼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불이 충만하고요, 뜨거우면 어떤 악한 시험, 어려운 환난 같은 것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생명의 위협이 와도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님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사람도 강건해지고 영도 성장하고 세상의 것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성령 충만함에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도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 기도하면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공부하듯이, 아니 기도는 도 닦듯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도 결국은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 통해서만 알 수 있죠. 예수님을 걸쳐야 하나님께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죠. 근데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려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을 오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초등학생, 유치원 때도 이 말씀을 믿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신학박사였기라도 성령의 조명 없으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도 않고, 이 말씀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능력 있는 말씀이 임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감동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받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 말씀도 들을 수가 있고, 뜨거워지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행함으로 옮기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의 세상 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판단할 수, 귀로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그 깊은 마음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리는 은혜는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러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휘어잡으셨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들을 기가 있는 거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뜨거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함과 은혜는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시라 신할 수도 없어요. 오늘 성령님이 임하실 때 구원함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 개방하세요. 마음을 오픈하세요.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능력과 힘과 축복이 될 거예요. 심지어는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11절에도 그래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모든 것을 사역하고 모든 것에 말씀을 전할 때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막 한다고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말씀시키시고 대언하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사역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 의탁하세요. 하신 말씀을 주실 거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요.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하면 기도가 되는 줄 알아요. 기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깊이로 따지면 첫째, 육의 기도예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아뢰는 거죠. 그냥 어느 정도. 결국은 인권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평화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한다는 것이 인간의 평화, 인간의 인권. 자, 조금 더 나가면요, 성령의 감동을 어느 정도 받아서 기도해요. 기도는 좀 해요. 그래서 기도는 조금 좀 해요. 그런데 깊이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힘든 거,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하나님께 아뢰는 거, 요 정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정말 기도는 뭐냐?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님께서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일을 하면서 그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단계가 와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역사를 바꿔요. 오늘 그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시기 바래요. 그냥 10분 30분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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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저 살려주세요 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나 요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것을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뜨겁고 깊고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기도,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으로 자랑하는 기도, 사람 듣기에 좋은 기도,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급하신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나오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고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역할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중보자 역할도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에 어떤 게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즉 성령의 불이 없는 거예요. 수련회 때만 해도요, 밤낮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면 정말 이제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 예배의 삶을 살아야지 하는데도 오면은 몇 발 며칠 만에 그냥 끝나요. 작심 3일 만에 그냥 끝나버려요. 3일도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유지를 못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를 못해요. 다시 내 원적인 세상 육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성령 간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입혀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영이 육을 이기고요, 하늘의 것이 세상의 것을 그냥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싶거나 뜨거워지거나 그 기도의 불이 붙는 것들 성령의 역사예요.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지리니,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간구하는 심령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는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뜨거운 기도, 간구하는 기도,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중보의 기도가 나오는 것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도가 잘 안 되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들, 그럴 때 성령을 간구하세요. 내가 왜 기도가 안 되지? 기도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성령님 나에게 역사가 안 되면 기도하는 거 10분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게 돼요. 하루 동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게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기도하면 능력을 받아요. 죄도 끊기고요, 그리고 마귀도 이기고요, 말씀도 사역도 담당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성령의 관계도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로 이기지 다른 어떤 것으로 하지 않아요. 오늘 성령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 부흥도 성령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여러분 다 부흥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 되고 싶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일꾼 되고 능력 있게 감당하려면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까지 머리로만 하려고 그러고 해왔던 습관적으로만 하는 거 보면 딱 알아요. 티 나요. 벌써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부흥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이 안 돼요. 또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내 능력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구렁열에 불타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는 제 쪽으로 가야지 꼭 양쪽으로 가야 되냐. 이거는요 정말 한 영혼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교의 인격체예요. 여러분 반으로 쪼갤 수 있겠어요? 오늘은 일어나니까 3분의 1로 쪼개고 다른 날 합치자 이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한 개체예요. 한 개체이기 때문에 뭐 물건처럼 나누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세상 어느 천하보다도 귀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뭐 양이 중요하지 않다느니 이제는 어떤 부분에서 뭐 부흥하고 발전해야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의 구렁열에 붙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온 세상보다 귀한데 그 온 세상보다 귀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흥이지. 한 영혼이 두 영혼 되고 두 영혼이 열 영혼 되고 10명이 1000명 되고 1000명이 10,000명 되고 한 민족이 구원받고 그 숫자적으로 표현되는 것뿐이지 이제는 양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기중하지 않다는 뜻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다 기중하고 한 명이라도 그 노고라도 마지막 사람이라도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지. 뭐 이제 양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 버리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더군다나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역사는 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 간님이 있은 후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어요. 믿는 무리가 더해가고 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뭐 양적인 문제가 있다, 이제 질적으로 가야 된다, 그거 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일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부흥은 쫓아오는 거지. 부흥을 막으려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하는 건 마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예요. 부흥돼요. 구원과 부흥이 날마다 불이 뜨시 일어난 것이 초대교회고 기독교 역사예요. 근데 어느 누구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다 무너지고 쇠퇴하고 죽어갔어요. 그런데 구렁열에 불타지 않고 양은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질적에 좀 신경을 쓰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47절에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5장 12절도 그래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계속 부흥되는 거예요. 계속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힘이고 능력이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부흥이 안 되는데 그게 성령의 힘이라고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말씀 듣는 것도 성령의 역사,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 구원받고 부흥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방과 부서가 부흥 안 되는 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전도 못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불이 뜨지 일어나요.
구원하고 싶고 말씀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것이 부리들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지. 성령 받고 어떻게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어떻게 부흥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일이 등한시해요? 교회 50년 다니고 60년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해요. 하루 만에 성령 역사를 하면 3,000명 5,000명의 역사도 일어나요. 오늘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만큼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전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오순절의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상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런 교회, 그런 지역에, 그런 민족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느 날도 성령님을 믿고 강구하고 주님 받아들이면 오늘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마가 다락방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에도 5,000명, 10,000명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10번만 해서 10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듣기도 싫어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해요. 강박해요. 주님의 손과 발이 원하는 대로 나가질 않아요. 내 안에 우리 성령으로 오직 안에 충만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어요. 성령으로 해서 거듭났어요. 믿어졌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어느 날 그 순간까지도 지배하지 못하니까, 성령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성령 통해서 지배가 되고 통치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맞는 사탄의 그릇이 되고 말았어요.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았어요. 한 번 소개하는데 3,000명씩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사도가 됐어요. 우리는 그릇이죠. 성령으로 받으면 그런 그릇이 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없고 역사가 없으면 그저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영원 구원은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받죠. 축복 상급은 말씀을 지킬 때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능력받는 것은 오늘 강구하셔야 돼요. 주님을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도록 오늘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때 성령이 임할 때 나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발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교회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도 목회할 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업을 해야 돼요. 아니 그 목회와 그 교회는 실패하고 말아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가는 그 교회가 역사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요. 성령 충만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 자신을 알아요.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성령님과 관계없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것이 통해가 나와요. 그 내 힘으로 열심히 한번 주님 뜻을 해보려고 했던 무능함, 약함이 벌써 보여요. 오늘 그거 철저하게 통해 자백하시고 성령님은 나의 역사 구세주로 모셔도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도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한마음 되면 우리 지역, 우리의 민족, 또 세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처럼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유일한 교회의 부흥의 비결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성령 세례 다 받으셔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 부흥됐어요. 뭐 이 시대가 어렵고 그래서 부흥이 안 되고 다 핑계예요. 돌파되고 뚫는 힘이 있어요. 성령님은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나 냉랭하고 말씀 선포도 없고 자유주의적 그런 신학적인 교회는요, 날마다 쇠퇴해 가요.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말세 때일수록 그 형상은 점점 심해질 거예요. 가운데가 없을 거예요. 점점 쇠퇴해서 핍박을 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힘을 받아서 더욱더 부흥하든지, 우리 교회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육신적인 악한 것도 끊어져요. 죄도 끊어지고요. 또 우리를 맡고 있는 병도 낫게 돼요. 구약이라고 성령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그 누구든 다윗, 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신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바꿨고 하나님 일을 감당했어요. 지금 하자면 목사님들도 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이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기독교 역사를 바꿔놨어요. 뒤에 무디 선생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요 아무것도 못했죠. 성령을 간구했어요. 그러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 세례가 뜨겁게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됐거든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6대 동안 무디 목사님은 생사를 걸고 기도했어요. 내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면서 간구하며 매달렸어요. 오직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은혜 능력을 붙잡은 거죠. 뉴욕 신학가 걷는데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 제발 멈춰달라고, 저 죽겠다고, 그 정도로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데 세계를 변화시키는 부흥사가 됐어요. 무디 선생님은 이런 말 했어요. 온 세상을 다 준대도 성령 세례 받기 전으로 되돌아가라면 돌아가지 않겠다. 인생의 해기점, 터닝포인트가 어디였냐? 성령 세례였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 아직 성령 세례가 완전히 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러면 겨우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악한 것들은 그냥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찰스 피니드 법률가였죠. 그런데 성경에 있고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난로 옆에 앉으려고 있는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어요. 온 몸과 영혼이 막 전기가 오는 거지, 막 하나님의 숨결이 앞에서 느껴지고 난리가 났어요. 표현할 길이 없고 눈물만 쏟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도 이대로 나가다 진동예수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며 외쳤대요. 성령이 너무 강력히 임하니까. 어떤 사람은 저희와 같이, 어떤 사람은 불과 같이, 어떤 사람은 물과 같이, 어떤 사람은 바람과 같이. 그 다 느낌은 틀려도요 결국은 공통점이 있어요. 체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체험. 어떤 사람은 성령 받는데 생수같이 시원한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틀려도 체험이 있어요. 오늘 성령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지키셨습니까? 오늘 다시금 성령을 받으시기 바래요. 세상을 이기세요. 세상을 변화시키세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통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오늘 회개하시고 주님 만나고 간구하세요. 특별히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약속 안 지키시겠습니까? 오늘 간구하고 매달리면 반드시 성령 주실 거예요. 받지 못한 이유는 내가 간구하지 않고 성령이 필요 없어서 간구하지 않은 것뿐이죠. 간구하세요. 죽자 살자 간구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예요. 자,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번 달 이제 이번 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 그냥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부흥도 하게 하옵시고 떠나서 하나님의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담을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강팍함과 고집이 있습니까? 성령 받아서 오늘 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역사를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영 주시옵소서. 2시간 3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영을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주님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예임교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임교회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한 번에 3천 5천 명, 10,000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옵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품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달라고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